축복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은 마포 길교회를 섬기시는 김상률 목사님께 하늘의 재정 창고를 여는 법을 배워볼게요. 동료 목사님이 단돈 500만원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 그와 기도원에 올라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내려오니 마침 매주 받아보는 기독교 신문이 눈에 들어왔다. 신문을 뒤척이니 보증금 500만원에 월 30만원의 교회 임대 광고가 크게 눈에 들어왔다. 그 목사님은 한 걸음에 달려가 계약하고 오셨다. 40평 교회인데 방이 2개 있고 교회 간판과 종탑까지 예배시설이 완비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이었다. 그 목사님은 여의도 방송국에 있는 연예인 신우회에 설교로 섬기고 있었는데 마침 개그맨 배영만 씨가 설교를 해달라고 전화를 해왔다. 제가 이제 지방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설교하기가 힘들겠습니다 하고 사정을 설명했더니 배영만 집사님이 말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교회마다 다니며 간증을 하는데 받은 사례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놓았어요. 그 돈만큼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쓰고 싶어서요. 이 돈을 목사님 교회 개척하시는데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후 1000만원을 온라인으로 헌금해왔다. 우리 교회도 그 교회로 매달 지정된 선교비를 보내고 있다. 재정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꺼이 심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가난한 자를 돕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축복의 통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 2005년 초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너희 부부는 올 봄부터 부흥회를 나갈 것이다 말씀하셨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솔직히 믿어지지 않았다. 헛웃음만 터졌다.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나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했을 때 사라가 농담으로 여기고 웃었던 것이 이해가 갔다. 나는 그때까지 내가 섬기는 교회 외에 다른 곳에 가서 마이크 한번 잡아본 적이 없었다. 노회 모임에 가서도 대표 기도조차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 유명 부흥사들이나 나가는 부흥 집회에 누가 우리를 불러줄까 의문이었다. 현실적으로 믿어지질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독교 신문에서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알았는지 취재하러 나왔고 신문 전면에 기사로 실어주었다. 그 신문을 본 전국의 교회 목사님들로부터 부흥회를 인도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해 1년 일정이 꽉 차게 되었고 어느 주간에는 한 주에 3곳이나 집회를 인도해야 하는 일까지 생겼다. 우리 부부는 그때부터 전국적으로 부흥회 사역을 나가기 시작했다. 부흥회를 나가기 전 하나님은 아내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 주님께서 아내의 꿈에 나타나 앞으로 내가 너에게 평생 새 옷만 입혀주겠다 하고 특별한 선물을 약속해 주신 것이다. 아내는 개척교회 사모로 외출복 하나 변변하게 사입지 못하고 지내왔다. 그런데 집회를 인도하러 가야 했기에 정장이 필요해 교회 최은혜 집사와 함께 동대문 두타빌딩 쇼핑몰로 나갔다. 사모님 이거 한번 입어보세요. 이것도요 하며 유난히도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는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던 매장 여사장이 도대체 뭐 하시는 사모세요? 구멍가게 사모도 있고 회장님 사모님도 있잖아요. 호호 하며 물었다. 최 집사가 축복교회 사모님이십니다. 앞으로 부흥 집회에 나가시는데 필요한 옷을 고르려고요. 그 말을 들은 여사장은 우리는 공장을 직접 운영하여 유행에 맞는 옷을 바로바로 생산합니다. 계절이 지날 때마다 많은 옷이 재고로 남아서 창고에 놔둘 데가 없는데 그 남은 옷들을 교회에 기증해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여사장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다. 아내는 연락처를 알려주고 돌아왔다. 며칠 후 연락이 와서 옷을 가져가란다. 내가 승용차를 몰고 동대문에 찾아가니 가격표가 그대로 붙은 새 옷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자동차 트렁크와 뒷좌석까지 가득 실어도 모두 가져올 수가 없었다. 아직도 재고량이 많은데 혹시 더 큰 봉고차는 없어요? 며칠 후 다시 12인승 승합차에 새 옷을 수백 벌 한가득 싣고 왔다. 사장님도 정성 들여 만든 옷으로 좋은 일을 하여 기쁘다고 했다. 그날 이후로 14년이 넘도록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 옷이 쏟아져 들어와 아내뿐 아니라 교인들까지 새 옷을 원 없이 입게 되었다. 여사장님은 주변 옷가게 사장들에게 축복교회에 옷을 기증하면 축복받아요. 내가 교회에 옷을 주고 난 후부터 장사가 너무 잘 돼요 하더니 실제로 그 매장은 10년 동안 매출이 많이 늘어나서 옆으로 가게를 계속 확장하고 지금은 해외까지 수출한다는 감사한 소식이 들려왔다. 아내는 그 옷을 입고 10년 동안 전국적으로 부흥 집회를 인도하며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데 온 힘을 쏟았다. 나는 여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사철 새 옷을 입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남자들 체면도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어느 날 경기도 안양에 있는 교회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다. 집회를 통해 교회 문제가 해결되었고 목사님의 친동생 되시는 분이 식사 대접을 하시며 앞으로 목사님 와이셔츠는 제가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했다. 알고 보니 그는 명품 와이셔츠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다. 그 집사님을 통해 우리 교회 남성도님들 모두 와이셔츠를 선물 받아 입을 수 있었고 내게는 아직도 포장을 뜯지 않은 옷이 넉넉하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께서 오늘날도 주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잘 입혀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감사드린다. 두 아들이 초등학생일 때 교회 앞 건물은 유명한 학원이었다. 그곳을 운영하는 원장님이 크리스천이어서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들에게는 학원비를 50% 할인해 주었고 교회 학생들에게도 30%나 깎아주었다. 그 대신 학원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어려운 가정들의 저렴한 학원을 소개하자 전도가 수월해져 교회 학교도 부흥되었다. 우리 부부는 수시로 도움을 주는 그 학원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렸다. 신기하게도 학원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700명이 되었다. 어느 날 원장님이 도저히 이 건물로는 학생 수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가까운 대형 건물로 이전해 나갔다. 교회를 도운 원장님을 하나님은 크게 축복해 주셨다. 교회를 개척한 후 매일 기도회를 열고 기도에 힘쓰자 교회가 성장해 나갔다. 주일날 40평 예배당이 거의 가득 차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100평 건물로 이사했다. 대부분의 성도가 교회에 가까운 곳에 살면서 수시로 교회를 오갔는데 이제 교회가 멀어지다 보니 매주 한두 가정씩 교회를 떠나갔다. 어느 주일은 10여 명의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 그러다 보니 먼저 연약한 아내의 마음이 무너졌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꾸 떠나는 걸 가슴 아파하다가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가라앉자 나와 아내는 철야 기도를 시작했다. 기도 중 갑자기 어떤 영상이 화면처럼 보였다.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모두 어느 집에 모여 있었다. 신방을 가본 집이라 누구의 집인지 금방 알 수 있었다. 성도들이 그곳에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리고 있는데 그들 머리 위에는 거대한 뱀 2마리가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강력한 사탄이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고 새벽 1시가 다 되었지만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지금 즉시 그 집에 가보고 싶어. 그러나 아내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대꾸했다. 이 추운 밤 새벽 1시에 성도들이 잠도 자지 않고 모여있을 리가 없어요. 아마 틀림없이 거실불이 켜져 있을 거야. 만약 불이 꺼져 있으면 그냥 돌아올게. 나는 성령에 떠밀려 차에 올랐다. 달려가는 동안 성령님께서 또 다른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셨다. 너는 그곳에 가면 이렇게 말하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지 않았느냐. 유다는 그 일이 후회되어 괴로움으로 자살해버렸다. 만약 그가 자살할 줄 알았다면 그런 짓을 했겠느냐? 도착해보니 새벽 1시여도 그 집 거실 불빛은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내가 초인종을 누르자 집안에서 잠시 동요하는 듯한 움직임이 있더니 문이 열렸다. 그곳에는 내가 환상으로 본 성도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평일에는 직장에서 퇴근하기 무섭게 피곤하다면서 얼굴조차 보기 힘들었는데 그 늦은 시간에 잠도 안 자고 모두 모여 있었다. 나도 놀랐지만 그들도 엄청나게 당황해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말했다. 성령님께서 이런 모임이 있는 환상을 기도 중에 보여주셔서 달려왔습니다. 지금 이 모임은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후회해서 자살한 것처럼 후회할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한마디 말을 던지고 그 집을 나왔다. 모였던 성도들은 두려워하며 다시 기도로 협력하기 시작했다.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는 주님이 지켜주신다. 어느 남자 집사님이 기도를 받으러 찾아왔다. 그는 한동안 TV 뉴스를 시끄럽게 한 장본인이었다. 벤처기업으로 한동안 잘 나갔으나 부도가 났고 다시 재기하기 위해 애쓰던 중 마침 좋은 사업 아이템이 구상되어 진행 중인데 문제는 돈이었다. 그는 종로 5가에 있는 전매청 부지를 매입하여 그곳에 주상 복합 빌딩을 세우고 종로 4가와 5가에 흩어져 있는 모든 금은방 가게들을 그곳으로 입주시키려 했다. 당시 정부와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 상황이었다. 시공하기로 한 건설회사에 지불해야 할 계약금만 300억이지만 입주되기 시작하면 30%의 수익이 생기는 공사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자금을 대주기로 한 사람이 자꾸 미루기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기도해보니 하나님은 아직 그분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해 통로를 막아두셨다고 한다. 집사님, 하나님은 먼저 집사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신앙생활에 힘쓰면 사업의 문도 열어주실 겁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그러나 그는 이 사업만큼은 꼭 당장 진행해야 한다며 다시 기도해달라고 3번이나 찾아와서 마치 발락이 발람을 미혹했던 것처럼 기도 내용을 바꿔주면 목사님 교회를 세워드릴게요 하며 졸랐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하면서도 기도 내용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어떤 문제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있군요. 일러줄 때 자기에게 불이익이다 싶으면 듣기 싫어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욕심만 채우려는 잘못된 거래와 같다. 그 집사님도 하려고 그토록 애쓰던 일을 결국 이루지 못했다. 먼저 하나님의 진리가 채워지지 않는 자들이 소유한 부는 허망한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영혼이 병든 상태에서는 절대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다. 타락한 본성이 세상적인 풍요를 갖게 되면 반드시 교만해진다. 그리고 신앙도 변질되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길이 열린다.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여집사님이 기도를 받으러 찾아왔다. 새로 이사온 동네에 피아노 학원이 매물로 나와서 사려고 한다는데 기도를 해보니 환상에 허수아비가 보였다. 허수아비는 생명이 없고 모양만 있는 허상이다. 그래서 다른 학원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권면했지만 그 집사님은 그 학원이 마음에 들었는지 계약을 했다. 계약한 후 사고판 두 당사자가 2달 동안 인수인계를 하며 서로의 여건이 맞지 않아 결국 계약을 취소했다. 허수아비를 본 환상대로 그 집사님은 2달 동안 아무 결과도 없이 허송세월만 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 기도를 받으러 온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일러주셔도 그 음성을 무시하고 결국 자기 뜻대로 움직이면 아무 유익이 없다. 어느 권사님이 선교비를 후원하는 교회와 단체를 일일이 적어놓고 매일 기도하고 있었다. 그중 어느 섬에 있는 교회에 1억 원 후원 작정이라고 써놓았다. 그 섬에는 여객선도 정기적으로 운행하지 않았고 섬 안에는 자동차가 한 대도 없으며 달랑 자전거 2대만 있는 작은 섬이었다. 그 섬에 있는 교회 목회자도 하나님께 기도 중이었다. 강풍으로 사택이 허물어져 새로이 신축 공사를 해야 하는데 1억 원이 필요했다. 권사님이 지인의 소개로 경남에 있는 작은 도시 땅을 7억에 우연찮게 구입했는데 부동산을 구입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매입한 토지에 지방 도로가 신설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그 돈으로 권사님은 여러 교회와 선교단체에 작정한 후원금을 보낼 수 있었다. 동남아 지역에서 사업하는 두 집사님이 기도를 받으러 왔다. 며칠 후 투자 유치를 위해 6명의 CEO들과 함께 출국한다며 기도를 부탁했다. 기도드리는 환상 중에 큰 코끼리가 걸어오는데 사자무리가 나타나서 공격하기 시작했다. 코끼리는 달리면서 긴 코로 사자를 휘감아 땅에 내팽개쳤다. 집사님, 이 사업은 사탄이 강력하게 회방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가 아니면 무척 힘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받은 후 출국했고 일주일 후 다시 찾아와서 말했다. 저희와 계약하기로 한 업체 대표가 약속 시간이 돼도 오질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그 회사 직원이 와서 말하더군요. 사장님이 어제 밀림에 들어갔다가 야생 코끼리를 만났습니다. 코끼리가 코로 사장님을 휘감아 땅으로 내리치고 발로 밟아서 사장님이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습니다. 우린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어안이 벙벙했죠. 한동안 계약도 못하고 장례식만 치르느라 호텔에 계속 머물러야 했지만 장례식이 끝나자 하나님은 다른 업체를 새롭게 알게 하셔서 원래 계약하기로 한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는 사탄의 공격에 기도로 맞설 때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셨다. 침례교단 총회장을 지내신 목사님이 예수 믿게 된 동기를 간증하셨다. 우리 아버지는 시골의 박수무당이었습니다. 얼마나 귀신의 역사가 강한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빈병에 귀신이 들어가라고 하면 빈병이 갑자기 움직이고 부딪히며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우상을 섬겼지요. 그러던 중 나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믿는 신은 참신이 아니에요, 귀신이에요 하며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는 내게 갈멜산 전투와 같은 영적 싸움을 제안하셨습니다. 아버지 앞과 제 앞에 촛불을 켜놓으시며 나는 주문을 외울 테니 너는 네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라. 그리고 먼저 촛불이 꺼지는 쪽이 지는 거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기도했고 아버지도 옆에서 열심히 주문을 외우는데 내 기도가 조금 약하다 싶으면 내 촛불도 약해지더라고요.
내가 강하게 기도하면 아버지 앞에 촛불이 꺼져갔습니다. 결국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앞에 있던 촛불이 먼저 훅 꺼지게 되었지요. 그 사건으로 악한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영혼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본교회 건축을 하기 전에 선교지인 필리핀에 먼저 지교회인 필리핀 축복교회를 세웠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었다. 2008년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필리핀에 교회를 세워라 말씀하셨다. 당시 우리 교회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을 내는 작은 임대 개척교회였다. 하나님, 필리핀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그 나라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데 교회를 세우려면 먼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려주세요. 주님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셨다. 바다처럼 넓은 강 위에 배가 지나가는데 강 건너편에 있는 섬이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할 곳이었다. 몇 달 뒤 전혀 알지 못하는 필리핀 선교사 부부가 찾아오셨다. 오랫동안 필리핀에서 사역하며 교회를 4개나 세우셨는데 사모님이 갑상선 암에 걸려 치료하기 위해 귀국했단다. 내 책을 읽고 찾아오셔서 21일 동안 치유 기도를 받으셨다. 그 선교사 부부와 교제 중 필리핀 민다나오에 산호섬이 있는데 이슬람 교도들이 사는 곳이라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4년 동안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필리핀 선교에 대한 내용을 교회 카페와 홈페이지에 공개하자 성도들이 선교비를 헌금해 주었다. 그래도 재정이 일부 부족했다. 그때 한 집사 부부가 상담하러 찾아왔다가 교회 주보에 나온 그 내용을 읽고 필리핀에 교회를 세우려면 얼마가 부족합니까? 물었다. 그들은 다음 날 부족한 자금 1,230만 원을 수표 한 장으로 준비해 왔다. 이렇게 해서 선교지에 건축할 자금이 마련되어 우리는 바로 현지를 답사하러 갔다. 선교사가 교회를 세우려 했던 민다나오를 찾아가니 놀랍게도 산호섬이 성령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바로 그 모습 그대로 눈앞에 펼쳐졌다. 영의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필리핀에서 14일 머무는 동안 사모님의 목에 계속 손을 대고 치유 기도를 했는데 기도받은 사모님은 목에 파스를 붙인 것처럼 시원한 향기가 진동한다고 했고 한국에 돌아와서 전화를 받으니 목사님, 사모님 병원에서 검사했더니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하셨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었다.